저도 가끔 제 그 딸들에게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잘 살아라. 예.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정말 또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헤어지는 시간이 있다면 또 멀리 있는데 통화할 어떤 기회 있으면 잘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아들에게 이 말을 그냥 끊임없이 하셨대요. 심지어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그 아들을 보면 잘 살아라 아들, 잘 살아라 아들 그랬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꿈속에 또 그 어머니 권사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왜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람마다 잘 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이 벌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예수를 몰라요. 잘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병원에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그 부모님의 건강한 DNA 물려받아서 평생을 아프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몰라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잘못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좀 없어요. 가난해요. 병도 좀 있어요. 그때 믿음 안에 있어요. 그 삶이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 사는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을 달려가라고 우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사는 것이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증하고 그 길을 걸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 들으시는, 정말로 잘 살았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 이렇게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시절 제 친구가 286 컴퓨터, 그때 그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가 좀 보급이 막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컴퓨터를 좀 사라 그렇게 그 권면을 했어요. 아는 분에게 조금 시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 해서 286 컴퓨터를 하나 사게 됐습니다. 사서 들여놓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게임도 하게 되지. 그리고 그 당시는 그 학교 레포트나 뭐 이런 거 다 손으로 써서 하던 시절인데 워드를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86, 아마 그때 286이 나오고 좀 되고 386도 나오던 시기에 286 컴퓨터를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구닥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쓰지 못하고 게임만 하다가 그 컴퓨터를 버려야 했던 그런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니, 우리가 뭔가를 사요, 구입을 해요. 근데 샀을 때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을,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냥 집만 된다든지 손해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잘 사야 된다. 무엇이든지 함부로 사면 안 된다. 잘 사야 된다. 이 한마디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매일 무언가를 사면서 살아가는데 다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건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반드시 사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생명과 직결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야 되는데, 오늘 산무 예배를 드리신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시느냐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뭔가를 사셨어요. 앞으로도 걸어가시면서 뭔가를 사실 겁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사셔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사셔야 돼요. 반드시 사셔야 돼요. 누가 사지 못하게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사셔야 됩니다. 그 사셔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 다섯 번째 감춰진 보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만 나눠보면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 누룩의 비유 속에 누룩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 성경을 보는 눈,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열린 책이 아니라 닫혀버린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룩, 그 누룩이 상징하는 바 역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누룩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죠.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갔어요. 누룩은 안 보여요. 그러나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은 역사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안 보여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오셨는데 그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그래서 머리 이렇게 장발을 하고 수염 달리고 지팡이 짚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은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 그 가루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요.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인격을, 삶을 바꾸시는 분, 부풀어 올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세요. 이 교회와 민족과 사회를 바꾸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위정자들이 바꾸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역사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었어요. 엊그제 뉴스에도 보니까요, 켄터키 주에서 남북 전쟁 당시에 금화가 발견이 됐대요. 금화. 당시 뭐 1달러, 10달러, 20달러, 액면가는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남북 전쟁 당시 묻혀진 그런 금화기 때문에 한 개당 10만 불 정도 된대요. 1억 2천만 원. 근데 700개 정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횡재를 하는 거죠, 그 사람. 근데 마치 그것처럼 말이죠.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요, 그걸 묻어두고 기쁘게 돌아와가지고 자기 소유를 전부를 팔았어요. 일부분만 판 게 아니에요.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비유 속의 보화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이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익혀졌어요. 보배를 사느니라. 보배를 사라, 보화를 사라, 예수를 사라. 결론은 그거예요. 밭에 보배가 감춰져 있으니 그 밭을 사라는 뜻은 보배를 사라, 밭을 사라는 보배를 사라, 예수를 사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사라고 하는구나,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갈까? 여러분 사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신 건 뭐예요? 지금까지는 돈이 없었어. 내가 재력이 좀 없었어.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어요. 그 많은 돈 가지고 구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뭐예요? 사치품 말고.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내게 유익이 있다. 그거 사면 정말 좋겠다.
집 없는 분들에게 로망은 뭐겠어요? 집 사는 거죠. 그 신혼부부들 결혼해서 가난한 신혼부부들 평생 언제 내 집 마련할까? 집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허리띠 졸라매면서 먹는 것 전략하고 입는 것 별로 안 입고 그렇게 해서 집을 사잖아요. 집이 꼭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거리에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노숙자로 전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반드시 사야 돼. 옷도 반드시 써야 되니까 뭐 비싼 옷은 아니라도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옷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런 건 사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사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고 주의를 봤어요. 예수를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극소수예요. 그리고 예수 샀다고 그래서 그 집안이 풍성해지더냐? 반찬 2가지 가지고 밥을 먹던 사람들이 3개, 4개 풍성한 식탁이 되더냐? 아니, 더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샀다가 예수 믿었다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사라고요? 어려워요. 예수 안 사지. 다른 걸 사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사는데 돈이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 사람이 보배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돌아와서 소유를 다 팔았어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라면 여러분은 어떤 거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정도가 다 다르시니까. 근데 소유의 정도가 다 다른데 있는 것은 하여튼 다 팔아야 돼.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다 팔아야만이 얻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각자 다르지만 소유의 정도가 다르니까 그 소유의 양이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100만 원이면 예수 삽니다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1억, 10억, 2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소유를 다 드려야 돼요. 사겠습니까? 껌 한 통 사는 것, 그냥 뭐 양복 하나 사는 것, 깊은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소유를 다 드려야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형편을 고려하면서 너는 소유가 많으니까 네 소유 중에 한 3분의 1만 팔면 이 법에 산다. 예수 법에 산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가진 것을 다 들여서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사신다면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살 마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라는 거예요. 사느니라 이 말은요, 사라는 거예요. 사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뭘 사셔야 된다? 예수 사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산다는 말은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믿을 때, 여기는 우린 다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물폭탄이 쏟아지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뜻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때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사라니까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시간 없으면 교회 안 가고, 내 마음이 좋으면 즐거우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부부싸움 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차를 타고 오다가 차에서 다투다가 돌아가 버리는 사람 있죠? 그러면 안 된다. 싸웠어라도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사야 된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내 세월 전부를, 내 삶 전부를 들여서 믿어야 될, 예수를 사야 될 그 이유, 그게 설득이 되면 이게 보배네. 켄터키 거기 하나에 10만 불, 1억 2천만 원, 그 정도라면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런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은 보배라고, 보물 상자라고, 다 팔아도 그 판 것 이상의, 아니 그 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기쁨이 되신다.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기뻐하며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기뻐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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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얻을 때요, 예수 보배를 얻을 때요, 예수 보배를 살 때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마치 여러분이 집을 사면 기쁨이 있듯이, 차를 사면 기쁨이 있듯이, 여러분들 여자분들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가요 명품 소비 1위래요. 세계 1위. 몇 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해외 순방 나가가지고 명품 가게 투어를 한 거예요. 명품 소비를 세계 1위. 그래서 명품 가게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대.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왜 명품을 사겠습니까? 그분들의 심리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명품 가방, 샤넬 가방? 구찌? 들고 다니는 이유 뭡니까?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는 된다, 이런 정도 된다.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그 샤넬 가방이 진정한 기쁨이 되느냐? 살 때, 들고 다닐 때 조금 목에 힘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 들어가 보세요. 그 집에서 얼마나 기쁜데요? 새 차 사면 얼마나 기쁜데요? 그 차 때문에 다른 차 긁어가지고 얼마나 속 썩은지 몰라요. 이 땅의 것 소유해가지고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되지 않은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하니 죄 사함의 기쁨. 예수가 주시는 기쁨은 죄 사함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의 기쁨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소유에서 오는 기쁨, 그건 정말로 낮은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 어마어마한 기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중에 기쁨은 죄 사함의 기쁨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 죄인은, 의인이 아닌 죄인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는 많이 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고통하는지 몰라요. 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불면의 시간을 보냅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죄를 대신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치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 그 집에 찾아가 옥합을 깨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옥합을 다 부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 사함 받은 자의 기쁨은요,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만 이렇게 죄사함의 기쁨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5장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뭐가 기쁜 날이라고요? 새집 이사한 날이 기쁜 날이 아닙니다. 새 차 사는 날이 기쁜 날이 아니에요. 명품 가방 들고 명품으로 휘감고 돌아다니는 게 기쁜 게 아니고요. 죄사함 받은 기쁨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인되어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은, 그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기쁨, 최고의 기쁨. 그 기쁨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을 주시는 예수를 안 산다고요?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뿐만 아니라 법이신 예수님은요,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참 자유.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 오늘 보면 보배를 발견했어요.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근데 이 소유가 사실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할 때가 많아요. 제한할 때가 많아요. 돈이요, 소유죠. 땀 흘려 여러분 돈을 벌어서 소유가 됐어요. 그 돈이 가져다 주는 얼마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돈이 올무가 된다니까요. 돈에 매인다니까요. 부자들 보세요. 그 돈 누가 훔쳐갈까봐, 돈 사기쳐 뺏어갈까봐 전전긍긍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접근해와, 돈이 많은 건 알고 접근해와 돈 뺏으려고, 돈 뺏어가려고 관계에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돈에 매여버렸어요. 자식들에 매여버렸어요. 알코올에 매여버렸어요. 세상 쾌락에 매여버렸어요. 세상에 매여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소유를, 예수를 만나면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매임으로부터 끊어져요. 세상의 매인 자의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마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걸어서 광인의 모습 말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쇠고랑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돼요. 밤낮 소리를 질러요. 돌로 제 몸을 상해. 귀신의 마귀에 붙잡힌 인생의 비참함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이 거라사 광인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사탄의 그 쇠사슬을, 그 귀신의 멍에를 끊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귀신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만나면 자유가 임합니다.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자유가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사도 제때 못 하잖아요. 손 있는 날 뭐 잡는다 그럽니까? 모든 게 매여.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산에 돌탑 쌓아놓은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발로 차고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또 나를 잡아갈까봐 매였다는 증거죠. 매였어. 우상에 매였어요. 거짓 풍습에 매였어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도 안 사겠다고요? 바보 천치지. 또한 보배이신 예수님은 천국이요, 천국.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정말로 갈망하는 거 천국 아닙니까? 근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그냥 진실하게 성실하게 죄 안 짓고 살면 천국 간다고요? 그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1분 이 시간 앉아서도 내 생각이 깨끗하지를 못해. 그런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문에 들어간다.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구원을 하는 거지. 이 안에서 죄인된 인생들끼리 누가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천국도에 오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이다. 내게 오라. 천국과 반대되는 게 뭐냐? 지옥이고 죽음이에요. 천국의 반대. 근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의, 지옥의 고통을 맛보잖아요. 죽음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죽음에게 다 사망이 삼켜버리잖아요. 죽음이 다 잡아가요. 안 잡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잡혀요.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자라도 다 사망이 잡아가 버려요. 사망에 먹혀버려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중에 한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집례를 했으면 인도를 했어요.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발인 예배를 드리고요. VIP 장례식장이었어요. 연길식장에 가니까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슬프게 흐르는 찬송가. 며칠 후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찬양이었어요. 관이 놓여 있고 그 관 위에 자녀들이, 고인을 아시는 분들이 국화꽃 한 송이씩을 받아 관 위에 놓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벽면에 고인의 지난 추억을 닮은 사진과 동영상이 방송이 됐어요. 그걸 스크린에서 보여줬어요. 그 영상 속 고인은 웃고 계셨어요. 자녀들과 여행도 가셨어요. 밥도 드셨어요. 동영상이 틀어지니까 고인의 생전 모습이 눈에 펼쳐지니 자녀들은 노여를 했어요. 3일째입니다. 장례 3일째. 눈물이 마르는 시간이에요. 지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영상 속에 어머니가 걸음을 걸으시고 말씀을 하시고 손짓을 하시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저 어머니 볼 수 없다는 사실 앞에 통곡하더라는 거죠. 죽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끼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늘 곁에 있었으면 좋을 사람, 그들이 여러분 곁을 떠날 때 누가 울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어떻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안 산다고요? 이분을 안 믿는다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당백이라고 하는 만화가 곽원일 목사님, 선교사님,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90년대 초, 90년대와 2000년대 초 유명한 만화가였다고 합니다. 탑, 만화가 중에 탑에 속하는 그런 만화가였는데 원고료가 권당 3,000만 원. 전국 대여점에 이 만화가 들어갔고 대여순위 5위 안에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2부까지 총 28권을 냈을 때였는데 100권을 목표로 이제 만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디어 구상이 되지 않고 그림이 잘 그려지지를 않더래요. 도대체 웬일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즈음에 한 친구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냥 친구가 무심코 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이분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어머니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연탄가스 중독이 됐어요. 중독돼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어머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20년 이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친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일 쓰고자 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쓰고자 한다. 대박 만화가였는데, 잘 나가는 만화가였는데, 돈더미 위에 앉을 수 있는 만화가였는데, 실력 있는 만화가였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손을 들었어요. 무신론자의 삶을 청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립니다. 만화가인데 만화가 써지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왔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배 이후 3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온 힘을 쏟게 됐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틈이 나면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고 그곳에서 목회자로 헌신을 합니다. 일본인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세워 예수님의 파레트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 목양하면서 선교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만화를 포기한 이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기를 원하세요? 남은 인생의 일 동안 여러분 뭔가를 사실 텐데 뭘 사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사셔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를 사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안 사요. 저는 이 강단에서 매주 외쳤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사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땀을 쏟아가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외치고 외쳤던 한마디 말 한마디로 요약해보라고 하면 예수 사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보배입니다. 예수 사세요. 그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안 사요. 명품은 잘 사요. 좋은 집은 잘 사요. 근데 예수는 안 사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비유소 밭을 산 사람은 발견했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 밭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 팔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눈이 없어. 예수가 보배라는, 예수가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가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안 사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이신 예수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명예와 세상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잡하고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세요. 힘들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가세요.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다른 일 있다고 그 자리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리딩 지저스,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검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사로잡아 눈이 열리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사게 돼요. 예수 앞에 헌신하게 돼요. 예수 앞에 헌신하게 된 사람, 예수를 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하고 나서 의사가 하는 말이 2달 남았습니다. 2달밖에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청천명력의 소식을 듣고 잠시 낙심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분은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면서도 제대로 헌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헌신하겠다 재산을 정리해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처녀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 못 지켰어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라도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다시 조금 떼서 아는 선교사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어가며 아이들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미웠던 사람에 대한 모든 미움을 털고 화해할 사람을 찾아가 화해를 했고,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몸이 점점 힘들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몸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간암이라고 하는 것은 오진인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사 멱살을 잡고, 나 재산 정리해서 헌금해 버렸는데, 선교사한테 보내버렸는데 나는 뭐 먹고 살아? 돈 내라! 이래야 정상인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에겐 지난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 예수 산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 드리면 숟가락 빨고 가난하게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예수가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대충 믿지 말고 믿는 신용만 하지 말고 한번 전부를 팔아보시지 않으실래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명을 담아 드려보시지 않으실래요?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 영광스러운 삶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